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구원하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서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코로나 속에서도 이렇게 또 줌을 통해서 또 온라인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감사드립니다. 각 곳에서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서 더 풍성한 교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욱 정읍교회 사랑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해외 각국에 수고하시고 또 고생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형제자매님들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그곳에서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구역 모임으로 모였습니다. 함께 해주시고 또 풍성한 교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29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또 찾지 못하시는 분들은 슬라이드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가 구역 모임 때 요한복음을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중요한 내용을 지난번에 배웠는데,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 그분이 예수님이고 또 생명의 빛, 또 복음의 진리로 은혜 위에 은혜를 가지고 오신 분 해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양한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온 목적, 그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증거하러 왔거든요. 엘리야처럼,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준 일도 있지만, 진짜 중요한 일은 뭐냐? 예수님 증거하지 않으면 삶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바로 외쳤는데, 그것은 세례 요한의 삶의 목적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그토록 기다렸던 분을 이렇게 보게 되고 증거했을 때 세례 요한이 얼마나 기뻐했을까, 그리고 얼마나 큰 소리로 외쳤을까 상상이 됩니다. 특별히 그 성경에서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 동물 중에 뭐 사자도 있고 뭐 독수리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소도 있고, 사람 얼굴도 이제 인자 대신 예수님, 그러니까 사람 모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잘 표현하는 짐승이 무엇이냐? 그것은 단연코 어린 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는 수많은 예표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림자라는 것은 예수님의 예표가 구약 성경에 많다는 뜻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어린 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에덴 동산 때부터 여기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 죄를 지면 이 죄를 양이 담당하고 이 양을 죽여서 가죽옷을 입혔는데, 이 가죽옷이 대부분 양가죽이라고 보통 생각합니다.
아무리 인간의 행위로 죄를 가리려고 했지만 죄가 안 가려졌는데 양의 가죽으로 피를 흘리고 죽인 그 가죽으로 덮으니까 아무리 앉았다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 몸의 수치를 잘 가릴 수 있었거든요. 이건 무엇을 말하냐? 한 사람의 희생으로 죄를 덮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덮는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가인과 아벨의 내용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습니다. 이 아벨의 제사를 드릴 때 무엇을 드렸냐면 양의 첫 새끼, 그게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죄가 용서되려면 어린 양이 필요하다, 그것을 우리에게 수없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하필이면 사자도 아니고 그리고 독수리도 아니고 좀 사람 보기에 소나 코끼리처럼 큰 동물도 아니고 왜 어린 양으로 이렇게 표현하셨을까? 먼저는 가장 큰 이유가 이것입니다. 우리는 다 뭐 같아서?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보실 때 인간은 양과 같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양은 약한 동물입니다. 이빨도 발톱도 뿔도 발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야생에 있으면은 자기보다 작은 들쥐 같은 것에도 잡혀먹는 경우가 있대요. 굉장히 약한 동물입니다. 인간이 강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강한 동물이 아니거든요. 세상에 여러 가지 사단에게도, 죄의 유혹에게도 쉽게 넘어질 수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양의 특징이 멀리 보지를 못해요. 근시라 앞에 몇 미터만 떨어져 있는 것만 보기 때문에 멀리 있으면 안 보인답니다. 그래서 항상 길을 갈 때 앞에 있는 양의 엉덩이 보고 쫓아간다고 하거든요. 우리도 남들이 가면 가잖아요. 그런데 터키에서 2005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450마리의 그 양이 있는데 절벽에서 떨어져서 우르르 떨어져 가지고 다 죽어버렸어요. 그 왜 450마리가 다 떨어졌냐? 앞에 양이 뛰어내리니까 다 뛰어내린 거예요. 그래서 떼죽음을 당한 사건이 신문에 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보지를 못합니다. 항상 근시안적이고, 그리고 누가 인도하지 않으면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어떠냐?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요. 이게 맞는 줄 알고, 내가 가는 길이 옳은 줄 알고 그 길로 쫙 가거든요. 그러다가 끝내는 들짐승한테 잡혀먹는, 죽음이 갑자기 찾아오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왜 이런 양의 모습으로 왔느냐? 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왔느냐? 이것은 이 어리석은 인간의 대표가 되려고 완전히 인간이 됐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은 그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그리고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딱 죽이려고 하는 순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하고 하나님이 말리셨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려고 이 사건을 딱 보면은 아브라함이 대단하지만 사실은 핵심적인 내용은 여기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다. 그래서 이삭을 딱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붙잡으셨고, 그리고 둘러보니까 나뭇가지에 양 한 마리가 붙잡혀 있습니다. 요 양이 뭐냐? 하나님께서 준비한 양, 어린 양,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 어린 양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준비하신 어린 양이고 이것은 태초부터 계획됐다는 것을, 십자가의 죽으심이 무슨 그 연약한 사람이 개죽음을 당했다든지 그리고 비참한 죽음을 죽었다든지 그냥 그 세상 물정 모르고 그렇게 죽었다든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친히 준비하시고 우리 죄를 완벽히 용서했다는 것을 이 어린 양으로 예언하듯이 말씀하셨어요. 여기 한번 보시죠. 여기 예수님을 가리켜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유월절 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정확하게 묘사하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했는지 모릅니다. 이게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에 보면은 출애굽기 12장에 유월절 규례가 처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어린 양, 여기 보면 어린 양, 어린 양, 어린 양, 어린 양. 그래서 어린 양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고 이 어린 양을 잡아다가 이제 그 피를 받아가지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리고 이렇게 유월절 규례를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좌우와 문설주에 이렇게 발라요. 여기 보시면 이 집은 피를 바르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야,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한다.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 장자는, 애굽에 있는 장자는 다 죽인다 그랬습니다. 짐승의 장자도 다 죽이는 거예요. 모든 장자는 다 죽일 때 여기 우리 집은 피를 발랐으니까 괜찮을 거다 하면서 여기 기뻐하는 집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집은 피는 발랐는데 왠지 기쁨보다는 왠지 좀 으슬으슬 거리고 무서운 거예요. 이 집은 누가 죽는다니까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렇지만 피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온다고 할 때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시면 이 집은 편안한데 이 집은 담담하고 이 집은 불안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집이 살아나냐면 이 심리 상태와 상관없이 피를 바르면 돼요. 다 피를 발랐기 때문에 다 살았냐? 죽었냐? 살았지? 살았구나. 그래서 샬롬 그러는 겁니다. 평안이라는 뜻인데 어떤 사람은 산놈 그러죠. 그래서 살아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피를 볼 때 넘어간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피를 볼 때 넘어간다는 것이 여기 잠깐 보시면 이 말씀을 통해서 어린 양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좀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는 여기 어린 양이다 그랬는데 이 어린 양의 특징이 뭐냐면 먼저 흠없고 1년 된 수컷이에요. 초태생입니다. 그러니까 장자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장자, 맏아들로 오셨거든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맏형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초태생입니다. 그리고 흠이 없어요. 그리고 베드로 전서에 보면 흠도 없고 점도 없거든요. 이게 점도 없다. 점은 어떻게 태어나죠? 날 때부터 점이 있잖아요. 원죄를 말하는 거예요. 죄성을 말하는 거예요. 흠도 없다. 살면서 자기가 그 죄성 때문에 짓는 그 구체적으로 드러난 죄들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점도 흠도 없다는 것은 아무 죄가 없다. 어떻게 인간이 아무 죄도 없을 수 있냐? 육신을 가지고 왔지만 이 안에는 무엇이냐면 100% 하나님이거든요. 100% 인간이자 100%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무 점도 흠도 없는 아무 죄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느냐? 먼저 3년 반 동안 공생의 기간, 인간으로 있는 동안에 가족도, 제자들도, 같이 산 제자들도, 그리고 그 심판대에 올린 대제사장들과 하속들도, 빌라도도,
그리고 십자가에 죽인 그 창을 찔린 군인들도 아무도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밀접하게 산 사람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 모든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은 죄가 없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어린 양이구나. 게다가 이제 예수님이 예언 유월절 양이라는 게 틀림없는 것이 이달 14일까지, 이달 14일이라고 그랬거든요. 자, 먼저는 이 양을 취할 때 그 10일 전에, 딱 4일 전, 그러니까 1일부터 10일 요 사이에, 10일 전에, 14일 전에 한 양을 딱 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바꾸면 안 돼요. 초태생인 걸 딱 하나 잡고, 그리고 둡니다. 그리고 10일 지나서 11일부터 14일까지는 뭐 해야 되냐면 간직해야 돼. 집안에 간직을 해야 됩니다. 이거 어디 딴 데 옮기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양이 토를 하는지 점이 있는지 흠이 있는지 그것을 잘 관찰했다가 14일 때 딱 잡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느냐? 예루살렘에 언제 입성하셨냐면 시간으로 따지면 일요일 날 입성하셨습니다. 요일로 따지면 일요일 날 입성을 하셨어요. 그리고 월요일 날 성전을 정결케 하고 화요일 날 사람들을 좀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가룟 유다가 사단에게 들어가고 목요일 날 성만찬을 했어요. 그리고 금요일 날 못 박히신 거예요. 그러니까 4일간 간직하다가 유월절을 맞이한 거예요. 딱 14일. 1월 14일이 언제죠? 유월절 그 당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14일이 유월절 그 당일인데 이게 얼마나 예수님이 돌아가시기가 힘드냐면 유대인들은 명절날 사람 죽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광복절날 누굴 죽인다, 이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우리나라 광복절보다 더 중요한 날이고 심지어 사람을 하나 놓아주는 풍습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명절에는 말자 이렇게 결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이 유월절날 죽이지 않으면 안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유월절에 돌아가셨거든요. 유월절 양으로 예언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예언된 것이고, 그리고 잡을 때 언제 잡냐면 해질 때 잡습니다. 해질 때. 해질 때가 언제냐면 두 저녁 사이라는 뜻인데 낮 12시와 저녁 6시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뭐냐면 오후 3시를 가리키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냐면 오후 3시에 돌아가셨거든요.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해가 어두컴컴해졌습니다. 일부러 해를 확 하나님께서 가려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유대 민족들은 양을 잡을 때 항상 언제 잡았냐? 오후 3시에 딱 잡은 거예요. 그리고 좌우 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랐는데, 자, 바닥에는 안 바릅니다. 예수님 피는 발로 밟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3군데를 바르는 건데 이렇게 3군데를 바르거든요.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완전한 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 이렇게 바르면 위에서 피가 좀 내려 흐르거든요. 이렇게 바르면 문 가운데 어떤 모양이 생기면 십자가 모양이 생기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피로 보호된다, 이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거든요. 우리 마음 문에도 중요한 것은 구원 받으려면 예수님 피가 넘어가려면 뭘 발라야 되냐? 예수님 피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잠깐 보시면, 슬라이드를 잠깐. 자, 여기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말씀하셨는데, 이 집은 양피를 발랐어요. 이 집은 우리는 양보다 더 비싼 돼지를 발라요. 딱
그래서 돼지 피를 발랐습니다. 이 집은 야, 그래도 나는 한국 사람인데 피는 거시기하고 집에 피 바르면 좀 그렇지. 자, 여기 팥죽을 발랐습니다. 그러면 이 셋 중에 어느 집이 살아남을까요? 당연히 돼지 피 아닙니다. 팥죽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곳 많이 구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피를 볼 때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냐, 얼마나 부자냐, 그리고 내가 얼마나 고급스럽냐, 이런 거 문제가 안 돼요. 내가 교회를 얼마나 다녔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판에 뭐가 발렸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렸냐, 그 피로 내 죄가 다 용서됐다는 걸 믿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것이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먹었습니다. 이 고기를 먹는데, 자, 여기 유대 민족들이 지금도 유월절을 사마리아인들하고 유대인들이 유월절 행사를 그냥 이제 성전이 없기 때문에 그냥 행사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전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죠. 그 전도 집회 때 많이 나오는 사람인데, 여기 이제 그 성경대로 유월절 행사를 하려고 하는 장면들입니다. 이제 유월절 양을 이렇게 가지고 오죠. 여기 사마리아인들은 계속해서 유월절 행사를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인들은 유대 땅에서 쫓겨나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 있어서 이렇게 힘을 입고 유월절 때만 되면은 이렇게 행사를 가져요. 그래서 여기 양을 이렇게 잡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피를 흘리고, 그리고 여기 거죽을 벗긴 이 양을 뭐냐면 불에다 태워서 이렇게 이제 구워 먹는 것을, 유월절을 어떻게 지냈는지 그걸 보여줘요. 그런데 이 고기를 먹을 때 어떻게 하냐면 불에다 굽거든요. 이렇게 불에다 굽습니다. 이거 보면 무슨 생각이 날까요? 아, 우리 죄 때문에 이게 지옥불에서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완전히 이렇게 꼬챙이에 끼어가지고 이렇게까지 고통을 받으면서 죽는구나, 죄 때문에. 이거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여기 이제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과거의 유대인들은 이 어깨 축지 부분에 뭐냐면 이런 걸 딱 끼워가지고 돌려서 먹었대요. 움직이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 모양이 꼭 뭐하고 비슷하죠? 이 모양이 십자가 모양으로 딱 돼 있습니다. 그래서 락킹이라는 사람이 옛날에 유월절 양 죽일 때 보면 십자가 모양으로 죽였다, 이렇게 이제 증언한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날것으로 먹지는 않아요. 우리나라는 좀 봐서 날것으로 먹을 때 이렇게 잘라서 먹는 경우도 있는데, 날것으로는 절대로 날것으로 먹으면 안 됩니다. 왜냐? 고난 없는 예수는 없기 때문에 날로는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불에 들어가야 됩니다. 물에 삶아도 안 돼요. 다른 사상이 들어가면 안 돼요. 분명히 불이어야 돼요. 그리고 이 고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날 다 먹어야 됩니다. 다 먹어야 돼요. 남기면 안 돼요. 자, 예수님을 믿을 때도 다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100% 하나님, 100% 사람. 그리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완전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승천하시고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에 관련된 모든 것은 성경대로 다 믿어야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침까지 남겨두면 안 돼요. 무슨 뜻이냐? 예수님은 죽고 부활하셨는데 고기 남으면 부패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부패할 수가 없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무교교봉을 같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흠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 급히 먹었거든요. 떠날 것처럼 빨리 먹은 거예요. 무슨 뜻이냐? 다른 일,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고 나를 구원했다는 그 사실을 얼른 믿어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적극적으로 믿어야 된다. 전도 집회를 계속 미루면 안 된다.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한 번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달으려면 한 번 쭉 들을 뿐만 아니라 집중해서 듣는 게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확실히 구원을 받았으면 빨리 세상에서 떠날 준비를 해라. 이것이 이제 유월절의 교훈입니다. 이게 다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유월절이 얼마나 자세히 보여주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양은 절대로 뼈를 꺾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두 강도가 있었는데 이 두 강도는 로마 군인이 쳐가지고 뼈를 부러뜨렸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뼈를 꺾지 않고 창으로 찔렀어요. 고대의 양을 죽일 때는, 지금 목을 따는데 고대의 양을 죽일 때는 이 심장 쪽으로 해서 칼을 찔러가지고 죽였대요. 예수님 죽인 모양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유월절 양을 죽이는 것은 완전히 예수님 증거하는 거하고 똑같고, 놀라운 것은 유월절이 언제냐면 우리나라 달력으로 하면은 4월달 정도 되거든요. 4월 정도 따뜻할 때입니다. 그때가 어떻게 1월달이 될 수 있을까? 서양 문화는 7월입니다. 축구 경기나 뭐 이런 거 보면 꼭 반을 잡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1월달이 언제 시작하면 7월달에 시작했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보통은 겨울에 이 한겨울에 1월달, 태양력으로는 1월달이거든요. 우리나라 구정도 1월달이 뭐 한 달간 차이 나지 겨울에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만 독특해요. 뭐냐면 이때 4월달에 1월달을 시작, 아비벌 1월 14일 요거 1월로 잡아가지고 6월달 양 기준으로 해서 해를 계산하거든요. 자, 예수님 오고 BC와 AD가 나뉩니다. 개인의 인생도 어떻게 달라지느냐? 예수님 피로 구원받고 그때부터 시작이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죽음, 어린 양이라고 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정교하게 준비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구약시대에는 이 양을 죽이는 것이 유월절이 1년에 한 번씩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이 일을 합니다. 또 수많은 제사가 있었어요. 수많은 양을 죽어왔습니다. 또 이 양은 대표로 한 마리만 잡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가정마다 사람마다 계속 양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양이 얼마나 많이 죽어갔는지 몰라요. 중요한 것일수록 어떻게 하냐면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하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계속 반복했습니다. 특별히 성경 강연회 때 시간이 없어서 성막을 못 들었는데 여기 성막을 좀 보면 사람들의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럼 뭐 하냐? 죄 지은 사람은 양 가지고 와요. 보면 참 이 사진 보면 느낌이 요 사람하고 좀 요 양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죠? 여기 데리고 와서 제사장 앞으로 가면 이제 안수를 합니다. 죄를 고백하게 하고 안수를 쫙 합니다. 그러면 안수를 하면 이 사람이 있던 죄가 요 소로 넘어가거든요. 양이나 소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잡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잡습니다. 그러면 내 죄 때문에 이렇게 죽는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그리고 피를 받습니다. 피를. 그리고 이 피를 이제 1년에 한 차례 하는 것은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에서 모든 대표 여기 언약궤의 위가 속죄소인데 여기 7번 피를 뿌려서 1년치 죄, 민족의 죄가 용서됩니다. 개인의 죄는 단뿔이 있는데 거기다가 피를 묻히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용서되게끔 이렇게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얼마나 많은 양이 잡혀갔는지 몰라요. 그게 무엇을 뜻하느냐? 아담의 가죽옷, 그 다음에 아벨의 첫 새끼, 양의 첫 새끼, 그리고 성막에 있던 수많은 유월절 양과 비롯해서 수많은 양이 다 무엇을 상징하고 있냐? 이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이건 뭐냐?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제물이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처리하기 위해서 죽은 어린 양이다.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짐승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타낸다고 하는데, 구약 성경을 짜면 뭐가 나오냐? 짐승의 피가 나옵니다. 신약 성경을 짜면 뭐가 나오느냐? 예수님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양 한 마리가 온 가족이나 온 민족의 죄를 이렇게 사했으면, 예수님은 하나님께 친히 준비하셔서 온 세상 죄를 용서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성경에서 양의 제물을 드린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아사셀 양이 있습니다. 속죄일 날 이런 일을 합니다. 두 염소를 취하거든요.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세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는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세셀을 위하여 뽑는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세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두 염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비를 탁 뽑으면 하나는 하나님 거, 이것도 잡습니다. 또 하나는 아세셀을 위한 거예요. 광야로 내보낼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염소를 안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불의와 그 범한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 머리에 두고 이렇게 안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가 이 염소에게 탁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끌고 갑니다. 이렇게 머리에 띠를 뚫고 여기 이제 붉은색을 칠한 다음에 이렇게 끌고 가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보이시나 모르겠습니다. 여기 광야인데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에요. 이 벌판에. 그럼 염소 한 마리 딱 놓으면은 모든 들짐승에게 딱 죽기가 좋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냐? 이 광야에서 우리 죄를 지고 가는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 보고, 자, 우리는 어린 양이다 그러면은 왜 갑자기 양 얘기를 하지? 이럴 수도 있지만, 유대인들은 너무 잘 알았어요. 매번 죄를 위해서 양을 잡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 저분이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값을 치르려고 이제 피 흘려 죽임을 당해서 우리 죄값을 다 갚아주는 그런 분이구나, 그런 뜻인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기 세상죄라 그랬거든요. 세상죄라는 것은 여기 과거죄가 있고 여기 미래죄, 나의 모든 죄가 있는데, 나의 모든 죄는 예수님이 지시고 이 죄를 지고 이 죄를 담당하려고 피값을 흘리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죄가 있는데 그 모든 죄값을 예수님께서 갚으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모든 죄가 처리돼서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의인이 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랬는데, 이 지고 가는 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사야에 있는 것처럼 우리 죄를 담당시키셨다. 여기 이사야에 보면 계속 우리 질고를 지고 담당시키셨다.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리라. 이 담당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또 이 뜻이 없애는, 제거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세상 죄를 제거하는 어린 양을 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를 다 완전히 용서할 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의 죄를 진다. 사람의 죄값을 치른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죄값을 치른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하기 힘든 일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 가운데 살고 그다음에 이제 세상 가운데 이렇게 사는데 별탈 없이 살면 좋은데 법원에 가가지고 법적인 문제하고 얽히면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요. 그리고 누가 이것을 제발 좀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간절한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상담을 해보면요, 진짜 이런 문제하고 얽히면, 특히 이혼 문제라든지 뭐 돈 때문에 법정 소송 문제에 걸린다든지 어떤 교통사고 때문에 법정 소송까지 가면요 얼마나 머리가 아픈지 몰라요. 그런데 누가 그 죄를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세상에서는 누가 그 죄를 감당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정에 가는데 그 법정에서 재판, 하나님의 엄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값을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것을 온전히 진다는 것은 그 놀라운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외친 겁니다. 자, 이스라엘의 왕을 봐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름 부은 그리스도를 봐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은 예수님인데 많은 사람이 복주는 예수님도 믿을 수 있습니다. 치료하는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거든요. 진짜 봐야 될 건 뭐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그랬는데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 피가 있느냐 없느냐이기 때문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분명히 볼 필요가 있거든요. 이게 보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이걸 못 보는, 알고는 있는데 제대로 못 보는 경우가 많아요. 스펄전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찰스 스펄전이 3대째 목사 집안입니다. 그런데 15살 때부터 고민이 생겼어요. 사춘기 때 고민이 생겼습니다. 자기 아버지 설교를 들어보고 그리고 동네 많은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들어봤는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도 설교를 하고 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피에 대해서는 설교 안 하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는 설교하는 교회가 별로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 때문에, 율법 때문에 늘 마음에 눌리는 게 있어서 태양도 밝지가 않았대요. 항상 어두운 가운데 있으며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 자기는 예수님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스스로 종교인이었다고, 종교인에 불과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눈보라가 많이, 정읍에 눈 많이 내리시 너무 많이 내린 날이 있었는데 자기가 다니는 교회당을 갈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길이 막혀서 우리 자기 집에서 얼마 멀지 않은 조그만 교회, 총 나온 사람이 12~13명 정도 됐는데 길이 막혀가지고 목사님도 안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양복 직공이든지 구두 깁는 사람처럼 이렇게 작업복 비슷한 것을 입은 사람이 이제 목사님 안 오셨으니까 예배는 봐야겠고 올라와서 이사야 45장 22절을 읽었답니다. 읽어드리면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이 구절을 읽었다는 겁니다. 설교 준비도 안 돼 있고 그냥 즉흥해서 이 구절을 이제 읽었는데 이 사람이 뭐 많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 있고 많이 배움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리 있게 설교를 못 했는데 10분 정도 설교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자, 나를 쳐다봐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두 자기를 바라보고 있고 자기 가족을 바라보고 있고 출세를 바라보고 있고 명예를 바라보고 있고 정작 바라봐야 될 것은 못 보고 있고 그러니 참 소망도 참 행복도 그리고 평안도 없습니다.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이렇게 이제
설교를 했답니다. 그리고 나를 바라봐라 그러면서 나는 너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었다. 나를 바라봐라.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렸다. 나를 바라봐라. 나는 장사대에서 죽었다. 나를 바라봐라.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살아났다. 나를 바라봐라. 그러면서 계속 바라보라고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12~13명밖에 안 되는 작은 교회에서 새로운 사람은 너무 눈에 띄잖아요. 스펄전을 향해서 청년! 왜 그런 가련한 모양을 하고 있어? 이 강단에서 한 사람 지적해서 들어보기엔 처음이었다는데 스펄전이. 그러더니 청년! 이제 성경 말씀에 순종하면 구원을 얻을 것인데 이 성경 말씀을 믿고 예수님 바라보고 구원을 받으시오 하면서 청년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랬는데 나를 바라보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답니다. 그때 벌떡 일어나서 앞으로 나와가지고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구원을 받았다는 내용을 이 사람이 직접 설교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불뱀 바라보듯이 모세가 놋뱀 바라보면서 불뱀에 물린 사람들에게 놋뱀을 쳐다보라! 쳐다본 즉 살더라! 이렇게 이제 됐을 텐데 지금도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적어요. 그리고 삶 속에서 정말 바라봐야 될 것을 못 바라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있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얼마나 고통받으시면서 죽으셨고 우리 죄를 얼마나 사했는지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보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보고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계속 묵상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으면 우리가 그 어린 양의 양이 되고 그리고 이 세상을 어린 양의 발자취를 따라서 또 다른 양이 돼서 우리가 지금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여기 이제 잠깐 보시면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에 이제 사람들이 심판을 당하는데 요한계시록에 어린 양이 계속 나옵니다. 일찍 죽임을 당했던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죠. 그분이 이제 여기 이제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쫙 큰 무리가 나타나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러면서 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했는데 예수님 피로 완전히 속죄당해서 하나님 앞에 죄 없는 모습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곧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은 어린 양의 진노를 당하게 돼 있거든요. 나중에 핵전쟁이 일어나면 많은 사람들이 산과 바위 굴틈 사이에 딱 숨어가지고 아마 천년왕국 때 이 중에 몇몇 사람들이 살아남을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어린 양의 진노로 죽임을 당하게 될 게 틀림없거든요. 어린 양께서 모든 죄를 용서했지만 그걸 받지 않으면 반드시 그에 대해서 심판을 스스로 자취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 세상은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큰 고통을 당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더 외쳐야 되는 게 뭐냐? 이제 어린 양의 진노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제발 구원을 받아야 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바라보고 이거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 강조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진짜 방법만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전도하려고 이 전도 집회를 계속하고 예수님 피에 대해서 계속 강조해야 되는 시대가 언제냐? 지금 이 시대예요. 한 명이라도 구원받게 하려고 해야 되거든요. 저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것이 지지난주에 그 전주교회나 수원교회 각 교회에서 온라인으로 전도 집회하고 또 그 다음 주에 우리 교회에서도 전도 집회하고 다른 교회에서도 전도 집회를 많이 했습니다. 이번 주도 전도 집회하는 교회가 엄청 많아요. 광주교회도 하고 뭐 기타 다른 교회도 많이 명절 이전에 많이 하려고 그럽니다. 중요한 것은 몇몇이 반드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식이 계속 들리고 있어요.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외치면 그것이 그냥 공허한 외침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외치면 외칠수록 누군가 구원받는다는 것이 너무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세리 요한이 마지막 때 자기 일생 동안에 가장 가치 있는 외침이 무엇이었냐? 회개하라! 이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가장 중요한 외침은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이제 외쳤는데 우리도 이 시대에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더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도 그 어린 양의 발자취 따라가듯이 좀 죄에서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좀 죄를 멀어지면서 살려고, 깨끗하게 살려고 좀 노력을 하고, 그리고 어린 양이라는 게 이 겸손한 태거든요. 온유하고 겸손한 태도로, 그리고 희생을 한다는 것은 희생을 해야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예수님은 통째로 불 속에 들어간 것처럼 고통을 당하셨는데 우리는 생활에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조금 피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힘있게 좀 살아보고 또 많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예수님 피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구원받게 해주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직 이 사실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외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이 예수님 피를 올바로 믿고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번 성경 강연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분들 예수님 피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구역 모임으로 모였습니다. 같이 또 주님 안에서 교제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허락하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